2026년 들어서서 성령 인도하신 대로 에베소서를 중심으로 첫 주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들의 신분과 가치가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가치인 예수님 자리가 되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주에는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축복의 보따리를 왕창 받았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우리가 성경에 약속된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면 우리 삶 속에서 축복의 보따리가 풀려지면서 우리 삶이 이 세상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원더풀 라이프가 될 것임을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에는 정호영 목사님이 새해 기도의 중요성을 설교해 주었고, 오늘 우리가 에베소 세 번째 공부할 본 말씀은 우리가 믿음으로 받게 된 최고의 가치 있는 축복이 구원인데,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었는지, 구원의 목적은 무엇인지 등 우리가 이미 받은 구원에 대해서 잘 설명해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구원받는다는 건 뭐예요?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서 구출받는다는 뜻 아닙니까? 그 말에서 우리 모든 인간들은 구원받지 않으면 안 될 좋지 않은 상황에 우리 인간이 떨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할 때는 본래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고귀한 존재에서 떨어져 나가 자신의 존재 목적을 상실한 채 살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구출해야만 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하나의 중요한 예를 들자면 한 동네에 어마무시한 큰 부자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돈을 많이 쌓아놓고 사는지 밑에 있는 돈들이 아주 숨을 못 쉴 지경이었어요. 이 사람은 심심하면 사람들을 자신의 넓은 저택에 수없이 마을 사람들을 초청해서 호합한 파티를 여는 것이 취미가 되었어요. 그래서 파티 또 파티, 그 많은 파티에 본인도 실정이 나가지고 부자가 하는 파티 도중에 젊은 총각들을 향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총각들을 향해 한 가지 재미있는 제안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분위기를 돋구는 흥미있는 게임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중에 젊은 청년들 누구나 참여할 수가 있어요. 우리 집 뒷뜰에 있는 수영장에 헤엄을 쳐서 1등하는 사람에게 두 가지 중 한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제 전 재산의 절반을 드리든지 아니면 제 아름다운 외동딸을 주겠습니다. 그 말이 끝나기가 못해 청년들은 흥분하기 시작하면서 모두가 어디 그 수영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른들과 아이들까지 다 가서 그런데 수영장에 도착하자마자 모두가 다 주춤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무섭게 혹 입을 벌린 악어들이 이렇게 다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과감하게 물속에 뛰어들 사람 안 계십니까? 주인이 물어요. 내 자산의 절반 아니면 내 아름다운 외동딸을 중에 하나입니다. 없습니까? 근데 아무도 감히 뛰어들려고 하지 않아요. 왜? 뛰어들었다는 악어밥이 돼버릴 그 뻔하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침묵을 깨고 한 청년이 덤벙하는 물소리가 나더니 막 헤엄을 쳐 가는 겁니다. 악어들이 냄새를 맡고 몰려듭니다. 필사입을 다해 헤엄치는 청년과 그 청년을 먹어 삼키려고 하는 악어들, 그리고 파랗게 질려서 그걸 보고 있는 사람들. 근데 그 청년은 용케도 이리저리 피하면서 헤엄을 치고 막 악어가 이 청년의 발을 딱 날카로운 이빨로 물려는 순간 극적으로 딱 수영장을 벗어나서 살았습니다. 나와서 지쳐 숨을 헐떡거리던 청년에게 집 주인이 달려갔습니다. 아, 당신이 해냈군요. 축하합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이제 제가 약속을 지킬 차례입니다. 둘 중 어떤 것을 원하십니까? 내 절반을 드릴까요? 그때 청년은 숨을 헐떡거리면서 아닙니다. 아니, 그러면 다시 물었습니다. 제 딸을 원하시는군요. 그랬더니
청년은 고개를 다시 크게 저으면서 아닙니다. 그러면 뭘 원합니까? 아무것도 말하지 않고 무모한 이런 모험을 감행했다는 말입니까? 그때 청년이 눈을 뿌라리며 대답을 했습니다. 저를 이 물속에 떠밀어 넣은 그놈, 그 녀석이 누구인지를 찾기를 원합니다. 멍청하게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누가 탁 밀어가고 빠뜨렸나 보네요. 그래서 이 청년의 이야기는 물론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얘기에는 하나님을 알기 전에 우리 인생의 이와 비슷했다는 점을 생각나게 해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 자신의 인생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우리는 우리 인생과 탄생 조건에 대한 불만이 많았습니다. 예수를 만나 구원받기 전까지 온 세상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인간 고통으로 가득 찬 이 세상 바다에 마치 던져져서 사는 데까지 몸부림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인생을 고해라고 하는 말이 나올 정도 아니겠습니까? 저를 포함한 모든 인간들은 사방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이 세상에 떠밀려 들어와 할 수 없이 살아가는 존재라는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언제 악어박이 될지 모르는 가운데 헤엄쳐야 하는 신세처럼 지뢰로 가득 찬 저 38선의 그 공동 경비구의 지뢰밭을 걸어가는 운명처럼 도대체 왜 살아있는지 어떻게 살아가는지 모르고 항상 마음을 졸이며 불안하게 살았습니다. 언제 갑자기 죽음이 찾아올 줄 모르는 것 때문에 인간은 누구나 두렵고 불안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리 잘난 척하고 행복한 차에도 우리는 다 자신에 대하여 자부심이 없고 다 각자 열등의식에 빠져있고 다 졸작의식이 강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지만 자신을 바라보면서 몇 번이고 자신을 깨물고 싶고 더 이상 사느니 차라리 죽어 없어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삽니다. 그러면서 신이 정말 있긴 한 거야. 신이 정말 있다면 왜 안 보여? 나도 믿고 싶은데. 만약 신이 존재한다면 그럼 왜 나를 이런 시대에 이런 세상 이런 가정에 태어나게 했을까? 왜 나를 이 모양 이 꼴로 만드셨을까? 하는 원망의 장본인이 원망의 대상으로 하나님을 신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저와 유학생 선교회와 함께 또 포포틴 다음 세대의 선교를 위해서 함께 일했던 전 카이스트 대학의 부총장을 하셨고 전에 기독교 대학의 최고인 한동대 총장을 했고 지금 부산 외대 총장이신 상순은 총장님은 중학교 때까지는 대충 공부를 하니까 중간 정도의 성적이었는데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한번 공부를 마음먹고 해봤더니 전교 1등을 딱 해버린 거예요. 너무나 신날 것 같죠. 근데 너무나 신난 것이 아니라 갑자기 허무감이 들면서 자살의식에 몸부림치게 됩니다. 왜 1등을 해도 죽고 과학자가 되도 죽고 내가 성공을 해도 죽을 운명이 죽으면 그만인데 차라리 이렇게 살 바에는 왜 나름대로 고민이 많았던 거죠. 살 바에는 차라리 죽어버린 게 낫지 않을까 하면서 어린 나이에 자살까지 시도하려고 하다가 어느 날 친구가 우리 주일학교 한번 가보자 해가지고 고등학교 때 누가 전도를 받고 교회 한번 나갔다가 거기서 내 인생의 그 고민 불안한 이 문제 해결책이 여기 있구나 해서 그 교회에서 예수님을 그때 이제 영접하고 구원받고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서 오늘날에는 어떤 모임에 가나 어떤 방송에 나가나 마지막 순간에는 자기가 구원받은 마이 스토리 그리고 어떻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가 진짜 스토리를 통해서 한 5분만 짧게 시간하고 마무리할게요 하면서 꼭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분을 만나서 구원받았는가 찔러보다가 너무나 분명한 얘기를 듣고 제가 존경하면서 그분을 격려하면서 이렇게 함께 교제하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누구나 장순웅 총장님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구원받고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원망할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오늘 본문 말씀의 새해도 축복 넘치는 삶을 위해서 영적 교훈 몇 가지를 잘 배워서 모두가 최고의 걸작품의 삶을 사시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첫째, 인간은 하나님의 놀라운 목적과 계획 속에 창조된 거룩한 귀한 존재입니다.
에베소 2장 10절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위하여 지으심을 만드자. 이런 말씀처럼 주님은 우리 절망적인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걸작품으로 만드셨어요. 에베소 2장 10절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고 하는데 만드신 바라 영어로는 workmanship입니다. 작품이라는 뜻의 작품. 그 말은 우리가 보통 작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작품 졸작일 수가 없죠. 하나님은 굉장한 걸작품을 만들 수밖에 없어요. 시시한 것을 만드시면 절대로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주 위대한 걸작품을 만들어서 그것을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로 2장 7절까지 보면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는데 1장 26, 2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처음 인간을 만들 누구의 형상으로 만들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따라 하나님의 이미지 그대로를 우리한테 심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흙으로 사람을 남자를 만드셔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생명이 되었다. 살아있는 오늘날 우리 같은 사람이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만드실 때 큰 기대와 기쁨으로 그 어떤 천지 만물보다 더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이 최고의 목적을 가지고 정성을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 인간들의 특징은 과연 무엇인지요? 첫째, 하나님이 인간을 무엇대로 만들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 창세기 2장 26절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뜻은 하나님 닮은 꼴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자식들이 우리 부모를 닮은 꼴로 나오고 성장하듯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수준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엄청난 가치 있는 걸작품일 수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즉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자식으로 만드신 겁니다. 즉 하나님과 얼마든지 교통하며 소통하며 교제하며 사는 아버지와 아들과 사랑관계로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자식을 위하여 모든 환경을 멋지게 준비하셨다는 얘기입니다. 마치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기 전에 집을 옛날에는 그랬죠. 요즘은 같이 합니다만 살 집을 준비하듯이 마치 임신부가 자기가 사랑할 자식을 낳기 전에 미리미리 이것저것 막 집에다 애기 방도 만들고 준비하듯이 하나님도 자기를 사랑하는 자식을 만드시기 전에 먼저 완벽한 환경을 조성해 주셨던 것입니다. 임신부가 태어난 아기를 위한 물건을 하나하나 준비된 후에 만져보고 어디야 여기 놨다 저기 놨다 하면서 혼자 좋아하고 또 준비하고 또 좋아하듯이 하나님도 첫째 날에는 천지를 만드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둘째 날은 물과 또 이렇게 낫을 만드시고 좋아하셨더라. 셋째 날에는 또 뭘 만드시고 너무 좋아하시더라. 이렇게 하시다가 근데 임신부가 애 낳을 준비를 다 해놓고 아기를 낳은 다음에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아기가 얼마나 사랑을 너무너무 좋아하듯이 하나님 모든 우주 만물 지구 위의 모든 동식물을 다 만들어 두시고 여섯째 날에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난 하나님의 눈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기록합니다. 이 세상 모든 신의 창조물 중에 최고의 걸작품이 바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창조를 신의 창조의 클라이막스 절정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 걸작품은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고 생명이 들어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과 사랑 관계를 위해 창조된 귀한 존재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창세기 1장 그런 하나님과 인간의 사랑의 관계성 이야기인데요.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들었냐에 초점이 있지 않고 누가 왜 인간을 만들었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식을 위하여 좋은 환경을 만드신 이야기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닮은 꼴인 사람을 만드셨어요. 세상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 걸작품은 뭘로 만들었어요? 남자는 흙으로 만들었어요. 여자는
남자 뼈, 갈비 뼈를. 그러니까 다 똑같은 거지.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창세기 2장 18절 여호와 하나님 가라사대 사람의 독주하는 것이 좋지 못하여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창세기 2장 21절 여호와 하나님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며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나시고 그에게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자, 2장 7절을 보면은 인간을 흙으로 창조하신 후에 인간의 코에다 하나님 생기를 불어넣는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는데 하나님이에요. 영생,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인간 창조가 완성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영을 넣었으니까 죽을 걸 생각도 안 하고요. 영원히 함께 이렇게 같이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때부터 인간은 자연세계와 통할 뿐 아니라 하나님과도 통하는 관계로 만들어진 사람이 되었어요. 즉 사람은 자연세계 한 부분인 동시에 영적인 하나님세계의 한 부분 이렇게 연결되어 살 수 있었어요. 자연의 한 부분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 창조물이 우주 만물을 대신에 다스리고 하나님께 다 지배하고 거기서 즐겁게 네 마음대로 잡아먹을 거 먹고 뜯어먹을 거 먹으면서 멋지게 살라고 이렇게 준비를 딱 해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질 때 사람은 흙밖에 남지 않은 존재가 되고 동물과 전혀 다를 것이 없는 존재가 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을 때 자연세계 이 우주 만물을 인간이 다스리는 위치에서 살게 되는 이것이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던 걸작품인 최초의 인간이었던 것입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고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셨다. 아멘입니까? 아멘. 배우자가 자발적으로 결혼하고 사랑하는 배우자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모든 것을 헌신할 때 참으로 기쁘지 않겠습니까? 아멘. 마찬가지로 강압적으로 혹은 억지로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거나 순종할 수밖에 없도록 조작되었다면 그 로봇이나 기계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저 하늘나라 조종석에 딱 앉아가지고 찬송 단추를 팍 눌러 그러면 저절로 찬송을 해야 돼. 또 기도 찬송을 누르면 기도를 막 해야 돼. 그리고 전도 헌금 찬송을 누르면 헌금이 왕창 들어오게 돼. 나는 이런 건 좋겠어요. 그렇게 눌러주시면 좋겠어요. 그런 부자들만 모아주면. 또 아니면은 전도 단추를 누르니까 막 사람들이 엄청 몰려오게 해줘. 이것도 나는 하나님 이런 건 좋겠어. 그런데 그런 식으로 순교하라고 하면 순교하고 말이야. 이런 식으로 살면 하나님 무슨 재미가 있겠어. 이거 누르는 무슨 기계나 누르는 그런 분이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믿을 필요도 없는 거 아니겠어요? 자,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지나고 이제 AI 시대가 확 도래했다고. 지금 앞으로 5년 후, 10년 후 어떻게 변할지 말로도 알 수 없어요. 이제 앞으로는 남자 여자가 필요가 없대요. 로봇 아내, 로봇 남편도 얼마든지 말할 수 있어요. 지금 이제 앞으로 인간들이 할 일이 별로 없어져요. 집안에 모든 일 전부 다 해주니까. 근데 남편도 아내도 만약에 얼마나 AI 로봇으로 만든다면 얼마나 완벽한 아내 노릇을 할 수 있고 남편 노릇을 할 수 있을까? 요즘 갈수록 AI 로봇 사람 모습까지 입혀가지고 결혼해서 살 것 같다는 그런 새로운 세상이 생긴다 이런 말도 있는데 저는 생각만 해도 징그럽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의 선악과는 우리 로봇이 아닌 인격적인 존재로 만들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9절 그리고 창세기 2장 16,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시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동산 가운데 생명나와 선악과를 알게 한 나무가 있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동산 각종 나무 실과하시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한은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니 사람으로 하여금 마음에 도로나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그런 관계를 갖게 하려고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에덴 동산에 두셨고 그걸 따먹을 수도 있고 따먹지 않을 수도 있는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셨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버튼만 누르면
마음대로 하면은 우리가 로봇이죠. 하나님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인격을 존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별이었습니다. 관계성은 항상 자발적일 때 가치가 발휘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일 인간이 하나님을 기계적으로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창조한다면 그는 하나님께 아무런 기쁨이 되지 않는 하나님도 인격적인 존재이십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는 스스로 선악조차도 선택할 수 있는 인격적인 존재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쪽을 택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즉 하나님 없이는 절대로 살 수 없는 존재로 창조된 것이 인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자발적인 존재로 만드시고 선악과로 그것을 테스트하신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않을 때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하나님을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것을 보이고 그런 사람은 천국 가 항상 천국을 이 땅에 살아도 천국 생활을 하게 돼 있던 거예요. 그러나 선악과를 따먹을 때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이 땅에 사는 그 삶 자체가 불안이고 지옥이 된다는 걸 증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없이는 인간 존재 자체가 의미가 없도록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그런 인격적인 교제관계를 갖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의 인격을 존중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교제하며 기쁨과 행복을 누리면서 살게 해주시려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자발적인 선택과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사탄 마귀의 꾀에 빠져 한 방에 망해버린 타락한 인류의 시작이 아담 에덴 동산에 시작됐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할 때 매우 슬퍼하시지만 우리의 인격을 존중하시므로 우리가 선택을 하도록 허락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물론 선택의 결과 누가 책임져야 돼요? 인간 스스로가 책임지도록 해 두신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최고의 걸작품 인간이 졸작이 되어버린 이유가 창세기 3장에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결국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는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 주신 고귀한 권리와 자유의지를 남용해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쪽을 택했기 때문에 형편없는 졸작품으로 전락해 버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뱀으로 가장한 사탄 마귀가 하와를 유혹하여 하나님이 금하신 단 한 가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따먹게 함으로 인간과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버리고 인간을 바로 사탄 마귀의 노예가 되게끔 해버렸습니다. 그 결과 인류가 모두 멸망을 향해 가고 있고 온 지구도 그렇게 깨끗 아름답게 인간이 살기에 좋은 지상의 천국으로 만들어놨는데 나로도 만들었는데 지구도 지금 더러워지 않고 지구 종말의 날이 가까이 온다고 지구 위기가 온다고 난리 아닙니까? 오늘 본문 에베소 2장 1절로 4절을 봐도 하나님의 걸작품이 어떻게 졸작으로 전락하였는가를 잘 보고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자, 예수 믿고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모두 에베소 2장 1절에 뭐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해서 영적 사망자들이란 말이에요. 사람이 이렇게 정상으로 보이지만 이 코드가 뽑혀버리니까 속이 죽었어요. 겉만 번지를 하지 영적으로 다 죽은 시체 불감을 알아야 돼. 하나님 보시기에 이 땅에 모든 구원받지 못한 인간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모습처럼 시체들이 걸어 다니다 쓰러져 무덤에 묻히고 동시에 영혼들은 영계에 응고했다가 마지막에 지옥 불못에 부활한 몸으로 던져진다라고 예언되어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 2장 2절에서는 자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기보다는 사탄의 음성에 순종한 사탄의 노예 같은 존재들이 되어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에베소 2장 3절에는 하나님의 죄악으로 하나의 죄악으로 하나님 관계가 분리되고 나니까 인간의 삶은 동물적인 수준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하나님보다는 사탄의 음성에 순종하므로 걸작품이 아니라 버려지고 깨트려버려야 할 쓸모없는 졸작품 같은 인생들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본질상 하나님의 심판받아 마땅한 인간들로 태어났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공부할
본문 말씀 핵심 내용은 졸작품이 된 인간을 걸작품으로 다시 만드신 이유가 뭐냐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 2장 10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창조하셨느니라. 아멘. 말하자면 걸작품이었다가 졸작품으로 떨어진 사람을 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재창조하셨다. 아멘. 아멘. 새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같은 죄인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을 영접함으로써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거듭났다는 뜻이 아닙니까? 다시 말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의미입니다. 망가진 인생, 버려진 인생을 하나님 그래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의 십자가의 생, 다시 말해서 예수의 생명을 지불해 다시 살리시고 회복하시되 100% 완전히 새로운 비전으로 재창조하셨다니 감사합시다. 아주 가치 있는 존재로 새롭게 만드셨는데 그 거듭난 우리의 가치, 우리의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의 가치가 얼마짜리라고 했죠? 어째 대답 못하는 사람 아직도 못 깨달은 우리가 얼마짜리? 예수님짜리. 아멘. 엄청난 그거 엄청 그 말 가지고 전도 시작했는데 그 말 뭔 말이냐? 너는 얼마짜리 정도 되냐? 월급으로 말하든 말든 우리는 뭐라고 해야 돼? 나는 이래도 예수님짜리거든. 그 말이 뭔 말인데 하면 거기다 대놓고 그 얘기를 설명을 해주면 된다. 이거. 여러분 이제 우리는 죽은 자들 아니라 산 자입니다. 어둠의 자식들 아니라 빛의 자녀들입니다. 망가진 인생에는 전혀 새로운 존재가 되었음을 아직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안에는 우리 위치가 100% 의롭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타고난 언제뿐만 아니라 우리 평생의 모든 죄를 다 예수님이 다 속죄해 주심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 하나만 모시고 다 용서해 주고 무죄 판결을 내려주신 것을 감사 찬양합시다. 우리나라 지금 대통령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만일 대통령 특별 사면을 받으면 어째 그랬냐 하고 제발 그렇게 돼가지고 착하게 선하게 그렇게 살면서 나라가 좀 시끄럽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특사, 면책, 권리로 이 모든 것이 회복된 걸작품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늘에 앉히셨다고 말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후에 우리의 신분과 이치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보좌 옆에 앉히신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내 옆에. 아니 우리 이한이 시한이 막 로미 소리 여기다 옆에다 앉혀놓고 설교하고 싶어지. 그럴 정도.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또 우리를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고 천국에 보좌 앉히신 만왕의 왕 대신 주님의 신부로 하나님 아버지의 며느리로 신분이 놀랍게 상승했어요. 여러분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들이라고 예수님이 우리 신랑이라고 하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며느리로 며느리가 얼마나 귀해요. 많이 못된 애기들 말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우리의 삶의 수준은 하늘의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우리의 차원이 땅의 수준에서 하늘 차원으로 높아졌다는 거 아시고 좀 당당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은 예수 안에는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시고 성자라고 부릅니다. 성도, 성자라고 거룩한 무리들, 거룩한 하나님 자녀들, 거룩한 하나님 종들이라는 뜻 아닙니까? 그러면 성자라고 할 때는 또 캐톨릭 신부라든가 또 유명한 불교 스님들이라든가 어떤 목회자들이나 이런 사람들만 성자를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예수 믿고 거듭났으면 그때 모두가 성자입니다. 모두가 성도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구원받고 5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20년, 30년 돼도 아직은 부족한 것이 많고 불만이 많겠지만 그러나 우리 모두는 거룩한 100% 완벽한 성도, 성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의로운 사람이 됐다는 걸 잊지 말고 사셔야 됩니다. 나는 틀렸어. 나는 아주 썩을 놈이야. 망하는 이렇게 생각하고 살면요. 삶이, 행동이 이 삶 걸어가면서 망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의인이야. 이러면서 성도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어. 나는 천국 시민이야. 막 이런 나는 예수님 아내거든? 뭐 이런 마음으로 살면은요. 우리의 행동이 완전히 달라지고 사람이
저절로 존중할 수밖에 자기하고 다르니까. 서로 옆에 분들에게 말하고 성자십니다. 성도십니다. 정호영 목사님 말했고 그래서 5절에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8절에 뭐래?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얻으면 자신에게 나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우리 자신이 뭐 잘해서 구원받은 거야. 하나님께 독생자 예수의 생명을 희생시켜가면서 그 대가로 우리를 값주고 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 우리의 가치는 어느 정도라고요? 다 같이 예수님 자리. 우리 모두가 이런 엄청난 걸작품이 되었음을 믿으십니까? 자,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가 막힌 걸작품을 창조했다. 두 번째, 하나님 우리를 선한 일을 위하여 창조했다. 에베소 2장 10절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나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얘기하신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서 선한 일, 이거 좋은 일, 원문에 보면 선한 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로 13절, 마가복음 14장 1절로 9절에 보면 마리아라는 여인이 나오죠. 예수님이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잡혀가서 이제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할 그 순간이 아주 눈앞에 다가왔을 때 마리아가 평생, 마리아라는 처녀가 평생 자기가 저축해왔던 엄청난 돈을, 그것을 나드 향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향을 이렇게 그릇에 담았는데 그걸 예수님 앞에 가지고 와서 그걸 탁 열더니 예수님 머리에다 그걸 부어버립니다.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향이 너무 아름답고 그래서 엄청 비싸는데 평생 시집갈 미천이가 수백만 정말 될 수 있는 그걸 하니까 이 미친 아가씨가 어떻게 이런 한 번에 이렇게 그 많은 돈을 이렇게 버려버리냐고 예수님 앞에서 막 나무라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관노라, 이 마리아는 내 장례식을 예비한 것이다. 자, 오늘부터는 내가 이 세상 다시 재림할 때까지 너희들이 세상 어디를 가든지 마리아 얘기는 빼지 말고 꼭 해라. 그래서 오늘 한번 설교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만큼 마리아야말로 엄청난 고난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 될 죽음을 앞에 두고 계신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았고 또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과 마음이 너무나 잘 통했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런 사람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사랑의 헌신이 나온다고 믿습니다. 아멘. 그만큼 마리아는 평소에 예수님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결코 헛되이 듣지 않고 마음에 늘 새겼던 제자 중에 제자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사람으로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구원받아서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신령한 복을 누리는 것도 우리 모두에게 좋겠죠. 우리 기도 제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데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 그대로 살고 있는 사람을 어디서 볼 수 있어요? 하나님 마음 그대로 사는 사람을 어디서 볼 수 있어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그런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어떻게 살았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사랑의 관계를 잘 보여주셨다고요. 그것이 그분의 공생애 속에서 인격과 사역으로 나타났습니다. 3년 동안 제자들에게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보여줬잖아요.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사역이 바로 온전한 인생이 무엇인가? 제대로 된 인간을 그렇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무엇인가? 그대로 나타나 보여주신 게 예수님의 모습이었다니까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33년 반을 살다가 가셨지만 그 일생을 자기 뜻대로 살지 않고 오직 자기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계획대로 따라서만 살았다는 뜻인 겁니다.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다 자기를 이 세상에 보내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예수님 제자들도 처음에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따라다니면 뭐 권력을 잡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부자로 살 수 있고 멋지게 막
현실을 극복하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예수님 막 따르는 척 했지만 나중에 다 예수님 배신했잖아요. 마음에는 그게 진심이 아니었다는 거죠. 헌신. 그러나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하게 십자가를 죽고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을 보고 성령을 받고 나서 예수님의말로 구세주 하나님 자기의 영원 금생의 인생만 아니라 영원한 세상을 책임질 수 있는 분이라고 깨닫고 나서부터는 목숨을 걸고 하나님 인도하 어디를 가서든지 복음을 전하다가 거의 대부분이 순교를 당한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모습이어야 되고 평생 닮아가야 될 예수님의 인격이라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떨어져 나갔던 추한 모습의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고 새로 거듭날 때만 비로소 예수님을 닮은 최고의 걸작품이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처럼 살면서 예수님을 누구나 믿을 수 있도록 거룩과 변화된 우리의 모습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즉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때부터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누가 사는 건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는 말씀을 기억하시고 믿으시지요? 이제 우리는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갑시다. 금년 한 해 동안 아니 평생 동안 주님과 사랑관계 좀 더 깊이 빠져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수고와 헌신 주님에 대한 기쁨, 감사와 사랑에서 나오는 것이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죽도록 충성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주님께 감사와 공로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예수님 짤이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걸작품이 되었다면 이렇게 걸작품을 만들어 주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께 참 감사한 마음으로 가득 차 매일 그런 감사함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과 관계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걸작 중에 걸작품이 여러분의 가치대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한 지으심을 받았다는 사실, 거듭났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습니까? 예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우리 성도들은 이미 하나님의 걸작품임을 믿읍시다. 자, 저를 따라 한번 외쳐보십시오. 한 번 걸작품은 영원한 걸작품이다. 자, 주먹을 쥐고 다시 한 번 걸작품은 영원한 걸작품이다. 아멘. 우리가 자신을 볼 때 절대로 걸작품 같은 의식보다는 옳다이라는 느낌이 강하겠지만 그래도 성경을 믿는다면 우리 걸작품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수록 우리를 통해 점점 예수님의 형상이 세상에 보여지게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녀들도 부모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이상 커나가면 자연스럽게 그 모습에서 부모님의 모습이 나타나더니 하나님의 자녀로 건너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이런 제 설교의 말씀, 즉 성경의 진리요,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다면 믿음대로 여러분은 금년 안에 또 놀랍게 성장, 발전,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여기 계신 여러분은 그동안 엄청나게 달라진 분위기. 이렇게 설교하다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생각할 때 내 마음에 약간 감동의 눈물이 나려고 합니다만 많이 부족한 교회, 부족한 목사지만 평생 저와 함께 해주실 제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귀한 동역자, 형제자매, 사역자들로 이 교회가 좋은 때든 힘든 때든 끝까지 교회와 함께 해주시고 계심에 그것을 여러분이 얼마나 성숙하고 예수님 형상을 닮았는가를 증명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한번 제대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가 뭔가 잘못할 때도 시시때로 때때로 하나님은 사랑의 매매를 하시지 우리를 막 죽이거나 그런 것보다도 잘못하면 잘못했다 매매를 해서라도 부모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들 자녀들 매매해서 훌륭하게 키우듯이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믿음대로 살게 되도록 만들어 나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자리에게 삶의 고난도 시련도 감사의 제목이라는 걸 잊지 맙시다. 현재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그걸 증명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만큼이라도 변화된 거 감사합시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좋은 말씀으로 하실 때 아멘 하고
가다가 좀 실패할지라도 실수할지라도 아멘 하고 무조건 믿음으로 따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은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 모든 구원받은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과 복음의 증인들이 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제가 바로 증인이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다 세상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인들이 돼야 합니다. 제가 거듭나는 인생의 BC와 AD 전환이 확 달라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무리 인간적으로 노력하고 결심도 안 되던 제가 예수님 만나 거듭나고 나니까 저절로 변화되더라니까요. 구원받자마자 저는 예수님 증인이 되었고 평생을 예수님을 자랑하고 전하는 증인으로 아직도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 구원받지 못하면 저는 절대로 오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없고 더 비참했거나 인생이 끝났으리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또 제 자녀들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살아가는 걸 보나 또 저와 함께 만났던 수많은 제자들 형제 자매들 그 삶을 봐도 저보다 더 훌륭하게 아름답게 멋지게 믿음으로 살아가고 계시는 걸 볼 때마다 너무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물론 여기 계신 참된 하나님 걷잡히 여러분들과 여러분 자녀들 가정생활 동안 하나님의 평생 책임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간단히 맺습니다. 우리나라는 신정 부정 두 번씩 있습니다. 그래서 축복하고 또 축복을 빕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만복의 그런데 하나님부터 신령한 복을 다 받은 예수님 복음의 보따리를 받은 예수님 자녀를 드립니다. 하나님 자녀들입니다. 하늘나라 천국 유산을 상속받은 자들임을 절대로 잊지 말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날마다 신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그런 우리가 무슨 더 복을 바라고 있겠소. 오히려 모든 인생의 참된 축복이 예수님과 그분을 예배해 주신 구원의 복음을 전하면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죠. 이런 명절 때 우리 믿는 자들에게 더욱 부모, 형제, 자매, 친척, 이웃들에게 좀이라도 사랑을 실천하고 봉사를 함으로써 전도의 기회를 삼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 우리와 사랑을 자랑하는 기회로 삼아 어떻게 해서든지 가족들 한 영혼씩이라도 예수님 영접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 2장 7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 오늘 여러 세대에 나타내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 결과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 베푸신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어떻게든지 예수님 이 여러 세대에게 전해보라고 했으니까 전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이 되실 때 만복이 여러분에게 흘러 넘치라고 믿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다 같이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다.